안녕하세요. 자, 별밤 예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은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을 왜 구해야 될까요?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 위험에 처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누구라도 그에게 손을 뻗칠 것입니다. 왜요? 라는 이유를 전혀 달지 않아도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때를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당들이나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알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육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더 근본적으로 보고 크게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 육에 있었다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노아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말씀을 줄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과 능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원하는 소원도 이룰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만약 육신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세례 요한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좀 더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게 기적을 행하시며 다니시게 하시지 왜 그러한 일은 조금만 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모든 걸 쏟아붓게 하셨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죠. 이 한마디를 깨닫는 것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생들의 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영을 구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기쁨과 행복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기에 당시 최고의 땅인 로마의 복음을 꽂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님도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가? 믿기는 하되 하나님과 그 목적이 달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 목적인데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육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나요?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뿐 아니라 종교를 믿고 섬기는 목적이 육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능 때가 되면은 대구의 팔공산의 갓바위에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내 자녀가, 내 조카가, 내 동생이, 내 친구가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갓바위가 용하더라. 거기서 기도했더니 점수가 좋게 나왔어. 그러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겠죠. 육신을 원하는 사람, 육신의 소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삶은 육신이 잘 되는 것에 초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내 육신에 유익을 주는 그 종교로 쉽게 갈아타거나 아예,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촌 모든 인생의 근본은 영입니다. 육신은 이 영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고 이 영을 변화시켜 영을 데리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할까요? 나는 분명 아버지가 있는데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고요. 나에게 근본이 되신 영을 주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고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닮은 영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세밀히 말하면은 영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 육신이 잘 되기만을 원해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금방 실망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거나 아예 불신하고 육에 속한 삶만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볼 땐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신 곳도 마구간이었고요. 아버지는 목수이셨고 항상 입고 다니는 옷도 두루마기 정도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었으며 육으로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은 심정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역사를 돈으로 일으켰습니까? 권력으로 일으켰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그의 몸이 되어서 평생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혀서도 편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끝까지 그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행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돈을 받아서입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명예를 약속받아서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저마다 육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은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주식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부동산으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은 너도 나도 부동산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답을 얻었다. 진정한 행복을 영을 통해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허황되게 보거나 나중에 육신이 좀 더 여유로워지면은 그때 내가 종교 생활할게. 그때 내가 관심 가질게. 라고 합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과 그들 통해서 나온 그 물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사탄이 쓰고서 예수님을 은하 몇 냥에 팔게 했죠. 만약 그것이 본인이 진짜 원하는 바였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 은하와 재물을 얻었으니까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책하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인생들도 보다 젊었을 때는 물질과 명예와 이성과 풍족한 삶을 위해 그렇게도 뛰고 달리지만 세월이 흘러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 가치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회개하고 깨끗게 만들며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의를 쌓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생명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영적인 길이요. 사망의 길은 육적인 길입니다. 고로 사람들은 잘 모르니 당장 눈앞에 결과를 주는 육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임을 알지 못한 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세주, 구원주 예수님을 보내사 인생들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평생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요? 인생들이 육신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하하호호하며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들의 영을 보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삐쩍 말라 불구자의 모습을 하며 죄의 집을 잔뜩 지고서 넓은 길 사망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든 저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자 오늘도 내일도 그의 몸이 되어 외쳐줄 자를 그렇게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자는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다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도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어요.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전하는 거짓 복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전하는 복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심정을 받고 그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서 몸이 치유가 되고 내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기성들이 자신의 교세를 위하여서 무적적 나가서 행하다 보니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습니다. 진정한 전도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도 전하고 행실로도 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도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누룩을 전했죠. 누룩의 말씀을.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 있었어요? 복음을 다 전했는데 둘의 차이는 뭐에 있었습니까? 행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삶으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삶은 엉망인데
지식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입니다. 예수님 이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은 좋은 말로서 가려진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귀한 육신이 되려면은 우리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심정으로 삶으로 온전히 깊이 있게 깨닫고 인정하여서 그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내 영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무작정 심정이 찬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그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외쳐주는 것,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기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삼위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별밤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